우리가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매 시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죠.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그 교회의 프로토타입, 원형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그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성도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관심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합심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에 이르면 그들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나누고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그 설교를 성도들의 삶으로 완성하고 또 그들의 삶에 이러저러한 표적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늘어나게 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3장에 이르러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일어난 변화. 예, 그분과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더니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점을 나면서부터 아예 앉은뱅이였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파이해서 거기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잊지 않는 거죠. 나의 출발점,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그날 저 앉은뱅이와 같이 가능성 없는 죄인의 자리, 바로 거기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의 자리로 이끌려 오늘 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앉은뱅이죠. 영적으로 그분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없던 이들, 예수님을 모르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껍데기는 가졌지만 실상 그 가슴은 메마를 대로 메물러 있던 사람이 현지형으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또다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그 앉은뱅이가 보여주는 거죠. 육신이 고침을 받아요. 삶의 태도와 방법이 바뀌어요.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오고 가는 장소가 바뀌어요. 성전에 드나드는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본문 그 한 앉은뱅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어떤 스토리를 이루어내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고 실제로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결단하고 새 출발을 하여 그 변화의 이야기를 나의 간증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변화 살피죠. 가장 먼저는 그의 육신에 일어난 변화예요. 본문 2절은 저가 어떻게 이 성전 미문 앞까지 왔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가 어떻게 왔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메고 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메고 왔을까요? 못 걸으니까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남들이 들어다 줘야 돼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8절을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또 그뿐이 아니라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이 동사를 분사형으로 기록했어요. 한 번 한 일이 아니에요. 계속 뛰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가 들어다 줘야, 아니면 자기 손으로 이렇게 기어 걸어가야 된다는 이가 이게 일어선다는 것이구나, 이게 뛰는 것이구나,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던 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정면으로 충돌하자 그분과의 만남을 갖게 되자 그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변화의 기적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소원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육신의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셔서 병이 드셔서 또 안타까움과 두려움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들 가운데 누가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이 아침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샬롬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창세전부터 마지막 역사의 그 정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샬롬의 역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샬롬은 단순히 형제들끼리 싸우지 아니하는 사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샬롬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 샬롬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회복도 들어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민생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주님께 제 인생 제대로 한번 드려보지도 못한 채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 쓰는 용어죠. 주가 쓰시겠다 선포하고 나귀를 풀어오라 하셨는데 별 볼 일 없는 저의 인생 그거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으니 주님, 저의 건강을 좀 풀어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강건케 해주십시오. 제 남겨져 있는 인생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구하겠습니다. 주께서 병든 여러분을 고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그 병으로부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하셔야 돼요. 버셋떡 강청함의 비유를 아시죠? 억울한 일을 만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여인의 기도를 아시죠? 강청하는 거예요. 또 힌트를 드리죠. 선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세요. 오늘 변화된 이 안진뱅이의 결국처럼 그의 회복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분의 영광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부흥이 어떤 것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 보여주는 선한 도구가 되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시며 간구하십시오. 그것을 근거로 주님,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담대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이미 고인이 되셨죠. 이제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생전에 신유의 체험을 하셨던 기적적인 병 고침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유니온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할 때 여호와 샬롬 이야기하면서 그 간증을 좀 자세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간략히 나누죠. 199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약 2년 정도 혈액암이죠, 백혈병에 걸리셔서 고생하셨어요. 몇 번이나 사선을 넘나드셨죠. 그 긴 고통의 시간 끝에 드디어 의사의 포기 선언이 있었어요. 난 못합니다. 내가 뭐 피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러면서 병원에서 사인하는 거 다 사인하고 집으로 모셔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수건을 목에 두르고 교회 기도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겠어요? 탄식이죠.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절망하는 거죠. 아니, 천사같이 인생길을 살아온 권사님에게 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거 신학교 보내놓고 기도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좀 잘하세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불리하시면 침묵하세요. 별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의 인내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긴 영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차서 91년의 어느 날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 딱 우리 어머님 수준이에요. 꿈속에서 들려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당신의 장례식인데 온 교회 성도들이 장례식을 잘 마치고 그 예식 후에 목사님이 앞에 있는데 그 어머님이 누워 계신 그 관을 이렇게 하늘로 올려 이렇게 들이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손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연장이다. 정말로 연장이다. 그러면서 온몸이 시원케 되는 체험과 함께 그 병마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게 된 수많은 케이스들 가운데 저는 저희 어머님의 이 체험을 일반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저의 기도가 뭐 뜨거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병원, 의사, 의술, 한의사, 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신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당신은 종종 이런 신유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의 포인트에 그 기적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스토리에 어머니가 병나음을 업었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그 일 저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거기에 이 스토리의 포인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신유,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분명해지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어져야 되겠다, 그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분을 전달할 때 혹 이 신유라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주목하시고 그 놀라운 믿음에 우리들의 시선을 맞춰 기도하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됨을 위하여 우리 몸에 어긋난 부분, 우리 가족들 간에 있는 그 잘못된 부분, 연약해진 부분을 얼마든지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시고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사모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위해 쓰겠으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좋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또 선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는 그의 변화는요, 그의 인간관계의 변화, 또 신앙 패턴의 변화입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 그가 이 성전에 나올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누가 그를 들어다 줬다고요? 그를 들어다 주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혹시 습관처럼 또는 불쌍해서 혹은 계약을 맺어서 오늘 수입의 몇 프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를 들어다 주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변화된 후에는 누구와 함께입니까? 본문을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됐어요. 여기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이들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의 신앙 패턴이 바뀌었어요. 피동에서 능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피동에서 능동으로, 피동에서 능동으로. 그가 성전에 나온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가 성전에 나온 이유는 뭐죠? 습관일 거예요. 구걸 때문일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 문 안에 들어가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는 성전에는 왔지만 문가에만 앉아 있어요. 심지어 성전을 등지고 앉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저 후반에 가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정쩡한 자리에 걸터 앉아 있던 사람, 창문 틀에. 그러다가 졸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음을 당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정쩡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그들에게 얻어내는 구걸, 그 동전뿐이었을 겁니다. 성전은 그에게 있어서 예배,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밥 벌어먹기 위해 살 수 있는 도구요, 유익의 장소였어요. 그러던 저가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바뀌죠. 그가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혹시 오늘 억지로 나오신 분 계세요? 와이프한테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나가자니 지겹고 안 나가자니 찜찜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피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들으시죠. 하나님, 제가요 그날의 그 안진뱅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오늘 이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현재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기도하시죠. 그 은혜, 그분을 현장으로 맛보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진짜시면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원리가 맞는지 아닌지 지금부터 제 생을 들여 실험할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현재형으로 믿음의 도전을 진행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억지로나 피동형의 신앙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능동형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변화, 오늘의 만남이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졌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8절을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잘 보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걸 아세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의 입에서 나오던 이야기는 뭐죠? 가장 처량한 목소리로 구걸하는 목소리일 겁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 얘기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던 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예수님과의 현재형의 만남이,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들이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혼자 저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어놓은 국경선과는 상관없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추적하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요한처럼, 그 자리에 있던 안전뱅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와, 우리 하나님 정말이시구나, 진짜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누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되게 많이 변한 분들, 여러분 되게 많죠? 여러분, 딴 분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 저분 진짜로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굉장히 많은 분들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시험 드는 분이 계시니까 딴 이야기들 좀 해보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 이민자들을 위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북미의 7개 도시들을 이제 리서치하며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 공동체마다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분이 이민자가 된 후에 예수를 믿게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여러분들이랑 하는데 이민자의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된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으로 남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의 한 분이 저 휴스턴에 있는 서울 침례교회 다니시는 이모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당시 50세였고 안수 집사였는데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면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가족 관계가 어떠세요? 막 이러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인생을 막 출발하는데 미국에 계신 누님이 초청해서 가족 초청 이민을 오신 거죠.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칼리지를 갔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고학생으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야, 이건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겠구나 결정을 일찍 하시고는 25살인가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셨대요. 진하게 이민자의 경험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쭉 받아 적었는데 끝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했는가 레코드를 보니까 페인트 일, 청소잡, 웰딩, 컨비니언스 스토어, 드라이 클리닝, 장신구 수입상, 중고차 매매, 약세일 등등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직업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사신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한 번은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식구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아주 진하게. 얼마나 배신감이 컸는지 이분이 몇 달을 총을 사러 다니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어디서 총을 사는지 잘 모르셨대요. 지금은 많은데, 그죠? 총을 사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너 죽고 나 어떻게 하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그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교회는 할 수 없이 설렁설렁 댕겼는데 97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날부터 이상하더래요. 교회를 갔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교회가 편안해지고 고향 가는 기분이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날 그분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분이 군대 갔다 온 이후에 20 몇 년 동안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내가 총을 사서 그 사람을 쏘고자 했던 그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니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녀와 그 아내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여러분 가정교회 하는 유명한 교회거든요. 목장을 맡아서 섬기는데 정말 전심으로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만 하다 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 예수를 모르는 분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자기 그 속으로 해보면 심통 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예쁘게 되고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새 가족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서 가서 잔디 깎아주고 자동차 고쳐주고, 정말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막 엄살을 부리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서 저 양반은 주님이 저주하신 분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그런데 1년 2년 후에 그분이 나 예수 믿게 됐다고 전화 오면 이틀을 울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이 갖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자기의 지난 과거의 경험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 봐라, 내가 뭐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니, 그게 감동적이었던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 이런 축복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축복받아 이제 그 주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변화의 마지막 포인트가 뭐죠? 9절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왕좌왕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을 보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분을 고치셨다. 그분이 생명의 주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이끄는데 선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한 욕심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 기독일보에 나성순복음교회의 김인태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실렸어요. 제가 보통 간증 그러면 거의 안 읽어요. 왜냐면 어떤 간증들은 자기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은요, 눈에 탁 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스크랩을 해놓았어요. 인용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간증의 구조는 똑같아요. 그 당시 52세인 분의 십수년 전 이야기니까 아마 그분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분이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잘 나가던 헤어 디자이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아쉽게도 예수 믿는 아내를 되게 핍박하던, 한국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와이프에게 정말로 아내의 턱뼈가 빠지도록 구타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핍박하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 수도 없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지셨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정신 못 차릴 때죠. 홍콩 앞바다에 그 한 섬에 있던 레스토랑에서 술에 쩔어서 나오는데 술을 취해서 배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10수명의 북한 사람들이 타고 있던 북한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아무데나 타시면 안 돼요. 자기에게 돌려서 닦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갓나 새끼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북한으로 데려가자고, 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딴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고 와이프가 맨날 자기 위해서 기도하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적인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한국말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얘기예요. 자기가 전에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잘 때마다 비몽사몽간에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슬금슬금 다가와서 머리에다 손 얹고 방언기도 하던 게 기억나는데, 그거 흉내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양반이 랄랄랄랄라 샬라사자라 아내의 방언을 막 흉내내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이북 사람들이 이분이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금 데려다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도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했는데, 이번에는 그 좋아하던 겨울 낚시를 갔다 그만 얼음이 깨져서 그 속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알지 못하던 손이 자기를 정말 거짓말처럼 쑥 얼음 위로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통 간증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간증은 여기서부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살려주신 인생을 가지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힘쓰되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살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의 그 얘기를 하면 막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례로 미국에 오자마자 나성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유니온 교회를 다녔으면 좋은 건데 나성순복음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간 지 6개월마다 후부터 그 교회 전도왕이 됐는데, 그 간증을 쓰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그 교회 전도왕 타이틀을 다른 이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병 낫기를 기도하죠? 우리가 왜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죠? 왜 물질의 어려움에서 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며 간구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그 주신 두 번째 찬스와 기회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녀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열병이 떠나자 그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어나서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날 열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그녀뿐이 아니었어요. 가버나움에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입었어요. 그렇죠?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 열병보다 더 심한 수없이 많은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죠. 거기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중요하지만 매번 강조하듯이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 이야기, 휴스턴의 이 집사님 이야기, LA에 있는 김 집사님 이야기, 아니 우리 주변에 수많은 변화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소개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동일한 욕심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 거지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그날 그곳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소원과 열망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그 출발의 첫 자리가 바로 그 거지의 자리였음을 잊지 않습니다. 그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충격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제 삶에도 건성건성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과 충격과 변화의 스토리가 현재형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변화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그런 동일한 소원을 품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품으세요.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된 성도의 모습, 변화의 여정을 통과할 때의 느낌, 감격, 그리고 나 혼자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 거룩한 꿈을 꾸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오리지널 성도, 오리지널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